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셨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전화가 하나 와 있고 제가 못 받았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원주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두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원주에서 대전으로 가게 된 부부인데 저보고 우리 좋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아버지께서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젊은 부부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보면서 참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건데 이 원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쓸 정도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갑자기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일이 믿음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엘리사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런 중직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이 엘리사는요, 이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먹을 것을 대접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이 다른 곳을 가면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은 바쁘고 어려워도 항상 먼저 주님의 종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저 말고요. 저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문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식사 대접만 했던 것이 아니라 수넴에 이 엘리사가 자주 오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기 집 한켠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든지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참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행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 지금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든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직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처럼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살던 집은 굉장히 크고 부유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던 아주 귀한 기업가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하필이면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하필이면 우리 기업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만은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집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늘 언제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조금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 여인은 충분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엘리사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엘리사와 친했기 때문에, 엘리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좋아도요, 내가 경제가 좀 여유롭고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좀 넉넉할 때 관계가 좋은 거죠. 내가 어렵고 힘이 들면, 그래서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어지간히 친해가지고는 그 마음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건 엘리사를 보고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면 바로 내가 잘 나갈 때나, 내 경기가 좋을 때나, 내가 돈이 많을 때나, 내 가정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나, 우리 사업이 잘 될 때나, 아니면 어려워질 때나, 힘들 때나, 내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앞에 놓였을 때, 그래서 슬피 울며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마음으로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들었다고 지금 일본에 가서 잠시 살다가 오라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최우선으로 순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잘 될 때는 제가 찾아가면 막 그냥 버선발로 나와서 양말로 나와서 뛰어나와서 인사합니다. 잘 될 때는 뭐 바쁜 일 있어도 늘 언제나 저를 의식하고 맛있는 커피 사다 주고 항상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심각하게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찾아가도 얼굴에 벌써 딱 표시가 됩니다. 나는 지금 목사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목사님을 반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데 사업장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한동안 너무너무 불경기라서 힘든데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알고 그래서 걱정하며 찾아갔는데 그런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배 드려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 목사로서도 제가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할까? 어떻게 저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의아스러울 만큼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10년여 가까이 지나서 지금 바라보면 그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게. 그때는 사업이 다 망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10년이 지나 지금 보면요. 그 가정들은 놀라웁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상황이 좋지 않고 여유가 없고 정말 지금 내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겨운데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가게가 지금 우리 가정이 돈 하나 없고 마이너스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딘가로 쓰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어느 누구도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 코가 석잔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 이건 정말 암담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녀는 순종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 찬양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헛된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고 지금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지금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그 이유가 내 고난 안에 들어있음을 내가 알기에 주님의 이유가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내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기에 나의 이 고난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분의 스토리가 되고 그래서 히스토리가 돼서 나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될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이 수냄 여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수냄 여인처럼 기근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떠한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것, 막혀져 있던 것, 한계로 인하여 억눌려 있던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예전에는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예전에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선포했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축소되고 위축되고 두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두려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혹시 그런 인생을 지금 맞닥뜨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오늘 수냄 여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미래로 바뀌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7년이 다합니다. 이 7년,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죠. 완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 이 7년이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결정적인 인생에 타이밍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시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오늘 이 7년이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음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도 분명한 목적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려보세요. 견디면 버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 모든 토지 대장이 정리되기 전에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소유하지 않고 비워두면 그곳이 나라에 귀속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 자기의 소유가 와봤더니 7년이 지나고 와봤더니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옵니다. 호소하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왕 앞에 섰다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왕 앞에 남자가 서지 않고 여자 혼자 서는 일은 과부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전에 잘 살 때는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 어려움이 있은 이 시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과부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왕이 많지 않죠. 이 여인은 아무 힘도 아무 영향력도 없으니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때 왕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왔을 때 왕은 누구와 만나고 있었죠? 게하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의 아주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왕에게 왔는데 이 왕이 만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고, 그 종과 이야기 나누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우연히 또 우연히 또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일을 당하고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우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만드시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우연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잼잼 캠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같이 나누면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이 상가교회, 이 4층에, 이 좁은 곳에 어쩌다가 오시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보면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필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이런 고난에 빠진 게 아니고, 우연히 이런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며 울며 불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여인에게 묻고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이제 왕의 명령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 땅과 밭과 이 여인의 소유들 다 돌려주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에서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대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십니다. 이 여인이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마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 사업을 하시고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안전한 그냥 편안한 직장, 그런 직장에 머무르시는 분보다 정말 매일매일이 사투를 벌이시는,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 같은 일이 있으면 휘청휘청 거릴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업장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갇혀진 생각들이 있어요. 한계들이 있습니다. 아휴, 우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린 사업장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아이는 별로 배우질 못해서, 우리 아이는 별로 똘똘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상가 좁은 건물이라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한계와 내 스스로 묶어놓은 그런 한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스스로가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원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계를 넘어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돼봐야 여기까지겠지, 잘해봐야 이 정도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한계가 없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한계가 없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떤 길로 갈지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지 여러분 절대로 싹수가 노랗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은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요즘 큐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순교하고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교가 일어나서 교회는 이제 끝이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사방각지로 흩어져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끝이 났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이, 그 초대교회의 핍박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진 곳에서 각자 사람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이제 끝났다라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게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한계로 인해서, 나의 한계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올가맬 때, 나의 한계로 인해서 가장 주저하고 망설여질 때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직장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이라,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기 시작하면 빈들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끌려다니느라, 지금 내 감정에 파묻혀서, 지금 내 기분과 지금 내 환경 속에 묶여서 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우리 가정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사업장은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만족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한계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끊어버리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역전시키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내 삶을 이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길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한계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채우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온
온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계를 넘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성숙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제약하고 스스로 주눅 들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땅에 바꾸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올감하고 스스로 제안했던 이 한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기대하며 하나님 큰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육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